미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상고한 오바댜서는 한 장이 전부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요나서 차례인데 요나서는 작년 1월에 먼저 상고하였기 때문에 요나서 다음 예언서인 미가서를 오늘부터 상고하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를 기록한 선지자 미가는 유다 국가의 왕들 가운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걸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출신에 관하여 간단하게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 아니면 귀족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혹은 제사장 출신으로 여기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왕들을 만났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미가는 이와 달리 시골 농사꾼 출신이었습니다. 미가는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자격과 권위는 출신 성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있어 가장 중대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됩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이 있고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 1세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은 이를 받는 자에게 영원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과 지혜가 됩니다. 미가가 바른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였습니다. 선지자는 그가 바른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는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전파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미가는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전파했습니다. 유다왕 요담 때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새 임금 시대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요담 왕의 말년부터라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20년 내지 25년 동안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때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미가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미가는 긴 세월 동안 물러서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회를 향하여 선포됨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해야 합니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음미해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3절, 4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는 자연 법칙에 맡겨두시고 초월하여 계시냐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속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말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또한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믿음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심판하십니다. 첫 아담은 교만의 표본이 되고 마지막 아담은 겸손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겸손에 관하여 빌립보서 2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다면 그래도 예수의 겸손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록되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허물은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의지와 행위로서 단순한 실수나 실패와 구별됩니다. 죄는 단순히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어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는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타이고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관역이 빗나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표적을 빗나간 표입니다. 인본주의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수년 전 어느 날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 등 사람 중심이라는 표가 곳곳에 눈에 띄어서 그 참 이상하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개돼지 중심이었는가? 라는 기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온갖 것에 다 붙이는 것은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일종의 쇠뇌 작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니 사람 중심을 표방하여 행한 정책과 제정하는 법률 중에는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국가 안보나 인륜 도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올가매는 작업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전한 국민들은 무슨 이유인가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사람 중심은 북한 헌법 제3조,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이라는 개념은 수령을 의미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사람 중심의 궁극적 목적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 중심이라는 사상을 심어준 마귀는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날까지 여러 방향과 방법으로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행하는 것, 달리 말하여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타락이며 죄악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법도인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중심의 국가 사회의 체제는 자유와 인권이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국가 사회는 자유와 인권이 존중됩니다. 또 다른 범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인본주의와 우상숭배는 병행하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장한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더러이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의명의 값을 다 불살하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자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전 722년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처참하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그 우상이 번영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알았으나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였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안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이방인의 이런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지식과 믿음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런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선지자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왕국 유다까지 백성이 겪게 될 슬픔과 수치를 현실적인 자신의 체험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보다 더욱 절실하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대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보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금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금이는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금인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지향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금이라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금이라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비유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도시 이름이 가진 의미와 반대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을 어느 유의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빌은 아름답다는 의미이지만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나는
전쟁에 나가는 자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벳에셀은 다른 사람의 곁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서 돕는 자 혹은 피난처를 암시하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의지할 곳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에서는 소유자 혹은 상속인이라는 의미인데 도리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심판이 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터키를 공격하려고 출발한 페르시아 군대가 신기루를 사실처럼 믿고 그것으로 가려 할 때 길 안내자가 만류하니 길 안내자를 죽이고 신기루를 향해 가다가 전멸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길 안내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와 우상숭에 빠지면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자들 같이 되어 길 안내자인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판단하는 성도는 인본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공산사회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가문이 있을도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안내만을 철저히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파수꾼과 길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신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지극하심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야 마땅한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들을 공연히 간섭하는 자로 여겨 선지자를 미워하고 배격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예언하고 경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파수꾼과 길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